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소리가 예, 목소리가. 예. 네, 아주 건강하게. 헤어스타일도 좀 예뻐지신 것 같아요. 예, 머리 드라이를 약간 이쪽으로 돌려서. 예, 놀라운 기술을. 예, 그래서 이제 삶의 의욕을 찾으셨군요. 네, 너무 좋아요. 예, 너무 환영이고요. 네. 근데 그건 너무 기쁜 일인데, 우리가 이 성경사랑방 진도상으로는 오늘 조금 슬픈 날이에요. 울어야 되나요? 뭐 꼭 눈물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게 왜 슬픈지 혹시 지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왜 슬픈지 혹시 아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잘못을 했지 겠죠.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슬픈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예, 평소처럼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물론 잘못은 늘 해왔던 건데 이번 잘못은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큰 전환을 이루었던 잘못된 선택이었거든요. 네. 혹시 기억이 큰 전환이요? 왕을 세워달라 그랬었죠. 인간왕,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동체는 200년 동안 사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인간은 절대 다른 인간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공동체의 원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종교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를 필요로 했을 때조차도 여호와께서 그의 영이 임하는 동안만 그를 잠시 쓰시는 거지 항구적으로 어떤 인간왕을 세우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사무엘 이제 말미에 당신도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아무리 봐도 여호와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불안정한 제도는 우리는 실소 왕을 세워주시오. 이래가지고 그 말미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인간 왕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그때 그 말미에 지연 형제님이 그 얘기하셨었어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왕제도는 다른 나라의 왕들하고는 다르지 않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바로 오늘 그 부분을 배워볼까 합니다. 초대왕 사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이제 사울을 초대왕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사울이 물론 공동체가 인정한 초대왕이긴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막 우기면서 실제로 아주 작은 지역 안에서는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이 있었죠. 네. 누구였죠? 저기 아비멜렉. 맞아요. 내 아버지가 왕이야 라는 이름이었던 아비멜렉. 형제를 다 죽이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등극했던 사람이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특히 이제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실 다른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을 딱 자기가 갖기 위해서는 정적들을 제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제거하고 힘을 얻는 게 왕이라면 아비멜렉이 한 일은 그냥 세속적인 제대로 된 왕권을 가지기 위한 일을 한 거였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다른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해서 다 제거하고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은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참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비록 타협 아니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인간왕이라는 것이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길래 아비멜렉은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울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9장에부터 사실 이제 사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인간 왕에 대한 발상이 왜 공동체 안에서 가능했었는가 하는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 이유는 200년이 흐르는 동안 여호와께서 왕이 돼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싸우는 그 모든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그렇죠?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안 남? 뭐 이런 후손들의 어떤 희미한 공동체적인 기억 때문에 사실 이런 선택이 가능했겠죠. 두 번째로 사실 맥락을 보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아주 실질적인 맥락인데요. 적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슷비슷하던 수준의 싸움이 아니고 암몬 족속도 참 힘들었지만 이제 블레셋이라는 새로운 족속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보면 골리앗도 블레셋 족속이죠. 그 엄청 큰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골격이 남다른.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철기가 보통 또 철기도 아니고 굉장히 이 기술이 발달된 무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자들 얘기로는 이 블레셋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 남부 유럽,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해안가에 정착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이 등장한 아주 막강한 강적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셌는지, 이 사람들도 무기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이 사람들 수준의 무기는 이제 나중에 사울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배울 건데요. 그때에도 보면요, 이 사람들 수준의 창과 칼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안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를 못 가질 정도의 굉장히 크고 무거운 예, 그리고 철기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진 예, 그런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뭐 골격 자체도 크고 그런 블레셋이 등장을 해서 막 위협을 하니 우리도 뭔가 막강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렇죠. 의식이 막 들어오기 시작.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준비해 놓고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여리고성 처음 들어올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 성벽, 이 성문, 즉 인간적인 것들 다시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이제 오래된 기억과 무서운 적들 앞에서 예, 그냥 안 되겠어, 우리 뭔가 해야겠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 공동체랑 늘 눈높이를 맞춰서 예, 의사소통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 그래, 니들이 정 그렇다면 인간왕을 허락해 주마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이제 뽑을까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뽑힌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 이야기를 우리 9장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원 형제님께서 1장,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여기에 보면은 출중하네요. 예, 왕 될만하네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만 여기에 아예 오프닝부터 시작부터 써 있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예전에 사사들을 묘사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네. 외모를 좀 많이 묘사하시는 예, 그 가문도 유력한 가문. 가문. 예, 가문도 유력하고요. 외모도 준수한 외모인데다가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손색 없는 인물을 의지하고 싶은 딱 그런. 예, 그렇죠. 저 사람 정도면 납득이 돼. 뭐 인간왕의, 그렇죠. 인간왕이라는 게 낯선 이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정도면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만도 하고,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체격이 컸던 사람들이니까 그들하고 비교해서도 좀 손색이 없어야겠다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제 사울과 그의 가문,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소사사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무엘에게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을 좀 우리의 처음 왕으로, 너희들의 왕으로 삼아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임영 자매님께서 연달아서 읽어주시는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하셨더니. 예, 이제 이게 사무엘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이제 계시 말씀인데, 사울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울은요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가 찾아 다니다가 이제 사무엘에게까지 올 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미 올 걸 아시고는
이제 사무엘한테 이제 여차저차해서 아마 그 녀석이 너한테 올 거다. 근데 바로 그다. 그러니까 네가 기름을 준비했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를 이제 초대 왕으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영 못 찾겠으니까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대. 그에게 가서 우리 조언을 구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어떤 자기 욕심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마음에서 그에게 인도되어 갔고 또 이제 사무엘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왕을 삶을 때 혹시 사사기에 사사들이 될 때 기름이 부어졌었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냥 네. 직접 내렸었죠. 네. 근데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사실 여기부터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건데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내려오는 네. 상징적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리더십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왜 사사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한 사람한테 그 의식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간접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의 직접 계시가 아니고 간접적인 계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그런 의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소중한 일이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잘못 또 이렇게 남용이 되면은 그러니까 마치 어떤 공적인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지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악용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타협선이거든요. 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사실 직접적으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어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같은 그런 좀 그거의 상징인 거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예전에는 혼자서 직접 마음 안에서 내면에서 느꼈었다면 이제는 어떤 통로가 있는 거고 또 공식적인 이제 절차 같은 게 생겨버린 거죠. 어쩌면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에 되게 민감하니까 그렇죠. 그걸 또 하나님께서 좀 신경을 쓰셨을지도 어쩔 수 없이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다라는 어떤 권위에 대한 인정인 거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다 보려면 그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쉬운 건 사울이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대면이 없었다는 게 좀 거기서부터 조금 뭔가 아쉽네요.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선 용환 형제님이 읽어주시면은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아쉬움이 풀리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연달아서 우리 지연 형제님께서요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여기서 지금 두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걸 읽은 이는 후반 구절이 이제 사실은 아까 용환 형제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이에요. 사울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받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않았었는데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는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언이란 건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심지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쟤 언제부터 예언했어? 그러니까 왜 여기 보면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근데 이런 말이 당시에 그 돌았다는 이야기는 안 저랬잖아. 그 얘기인 거죠. 안 저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이제 풀리는 거죠. 말하자면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인간왕이긴 하지만 왕으로서 통치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과 임재, 그러니까 그 영과 함께 해야만
통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럼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또 중요했던 문제.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영이 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의 영은 평등한 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영인데, 근데 물론 뭐 유력한 가문이죠, 준수하죠, 뭐 키도 크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서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부분이지만. 그렇죠. 저는 그 21절에서 예. 사울이 자기 자신을 조금 뭐 낮췄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라 겸손했다? 예. 굉장히 잘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 형제님이 앞부분 읽어주셨던 그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걱정하지 마라. 지금 암낙이 찾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건 다 이미 찾았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 얘기를 사무엘이 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가문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는 가문인 거예요. 기스의 아들 막 있잖아요. 저 가문 유력해. 나온다면 저기서 나오겠지 하는 그런 가문이고 그 가문 안에서도 사울 그러면 할만하지. 사울 왕 될만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가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너를 바로 왕으로 삼기로 하셨다. 사실 사울도 풍문으로 들었던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했고 막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인간왕을 세워주세요 막 이러고 난리를 쳤던 걸 다 알 텐데 그럼 내심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이 좀 괜찮고 나 정도면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우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까 인영자매님이 얘기했듯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참 미약한 가문의 미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기드온이랑 비슷해. 그렇죠. 기드온 때도 이런 이야기가 했었죠. 그렇죠.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저는 미약한 가문의 미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 기드온 이야기에는요 보면요 오프닝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원래 기드온의 집안은 훌륭했는데 기드온이 겸손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적어도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그가 미약한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뺏길까봐 막 포도즙 틀에서 막 밀타작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겸손보다는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막 두려워했고 제가요 막 양치고 이러는 제가 해요 막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의 맥락이 거기 쭉 보이잖아요. 근데 여긴 딱 보면은 약간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히 그럴 만한 상황에서 그럴 만한 가문에 그럴 만한 인물인데 좀 맥락이 되게 다르게 회장님 아들인데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고 다 똑같이 한없이 낮은 존재들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왜 이런 저를 선택하십니까? 라는 그 겸손함을 보인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어여삐 보신 게 아닐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실수를 하면서요. 그렇죠. 실수를 하면서 이제 그 왕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경고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언급하는 내용이 보면 15장 좀 뒷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꾸짖었냐면요.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말을 아주 요약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당신이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여호와 앞에 사람들 앞에 한없이 작은 자라고 겸손하였을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머리 삼아 주셨었다. 그런데 그걸 잊고 당신이 이제 스스로 막 머리가 되어서 마음대로 활동한 그 결과 당신의 왕권은 유지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상당히 다른 통치 원리죠. 여전히 인간 왕이긴 하지만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우쭐댈 수 없는 그런 왕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의 정당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갖는 그 어떤 통치권이라는 의미에서는 사사들하고 인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카리즈마라는 말을 한번 썼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그거의 어원이 되는 이야기들이 구약의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왕
묘사하는 단어들 속에서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네. 거예요. 네. 카리즈마는 헬라어인데요. 이제 그게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로 오고 뭐 라틴어, 영어 이렇게 오면서 이 카리즈마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God given talent다 이런 표현 썼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 근데 사울에게도 이제 그게 임한 거죠. 그러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제가 요거는 그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예? 네. 드디어 막 사회학자가 막 네. 이러는데 되게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근데 사회학자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지배 정당성,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을 따라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지배 정당성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단어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배 정당성. 네. 예, 마음엔 안, 그렇죠. 우리 평등한 공동체를 네. 원하는 우리 인형 자매님께는 아주 걸림돌이 될 만한. 근데 이게 말하자면 그 지배가 정당하다고 사람들이 믿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엔 안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모두가 다 어떤 한 지도자가 없으면 특히 위기 상황에서 힘들기 때문에 하다못해 사사시대조차도 지도자들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지배정당성이냐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카리즈마 지배정당성을 배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어떤 게 있느냐. 볼 때 사실은 첫 번째는 전통 지배정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문 혹은 세습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지연 형제님이 아이들을 혼낼 때 어디 아빠 말에 되돌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뭘까요? 아빠라는 말을 쓰면 전통. 그렇죠. 전통 지배 전당성이 되는 거예요. 아빠, 난 무조건 아빠야 그거 있잖아요. 내가 왕이잖아. 뭐 이런 거요. 예. 그러니까 그 전통, 그 사회의 전통이 그 사람한테 너가 지배하는 게 당연해, 정당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전통이 주는 게 있으면 이게 전통 지배 정당성이에요. 반면에 이 법 지배 정당성은 뭔가면요, 말 그대로 합리적인 타당하고 모두가 생각할 때 그래 그게 맞아라고 생각해서 되는 정당성이 법 지배 정당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는 법관한테 정당성을 주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누구한테 지배 정당? 의사한테 주잖아요. 학교 가면 뭐 교사한테 주고 우리가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정당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당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요건 현대 사회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전통 사회겠구나 하고 언론 이제 알 수 있는 네.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어본 이 유대인들의 카리즈마 지배 정당성은요.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유형으로 볼 때 이거는 어디에 권위가 있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배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건 뭐 아빠건 이거 상관없어요. 의사건 교사건 상관없어요. 이 상관없다는 얘기는 심지어 만약에 좀 미안한 말이지만 뭐 노예건 여자건 또 상관없는 거죠.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여기서는 지배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 뭐 비전문인, 예, 다 여기서는 안 되는데 카리즈마 지배 정당성 안에서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서 특별한 카리즈마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저 사람 말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말하자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싶은. 저거 괜찮네요. 진짜. 괜찮아요? 네, 카리즈마적인 지배 정당성? 카리스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심지어 이렇게 왕을 세우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렇잖아요. 인간 왕을 세우는 상황에서조차도 너의 지배 정당성이 전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유력한 가문이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막 싸움 잘하고 막 어깨 위로 막 이래서 네가 아무리 봐도 이제 왕 노릇하기에 좀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오로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네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겸손함,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네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가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는 그 겸손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주는 그것만을 네가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인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전히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고 타협 지점까지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답게 만든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딱 확증해 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사무엘이 왕 뽑아놓고도 아주 뒤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사무엘이요? 예, 사무엘이. 아니, 그렇잖아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은 왕제도가 일단 어쨌든 불신당해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겸손한 이제 사울을 데려다 놓고는 사실은 이제 막 왕위 등극식을 했어요. 막 기름도 붓고 자 여기 네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말은 꼭 빼먹질 않아요. 우리 10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인영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예, 기껏 등극식 할 거면서 이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왕으로 하는 건데 왕을 버렸지. 여호와가 왕 되심을 니들이 버렸지. 이 얘기 오프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11절에서 12절인데요. 거기도 한번 12장, 네. 12장 11절 12절도 우리 용한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예, 여기에 보면 아예 사사들의 이름도 막 나열을 하는 거죠. 네. 니들 이거 다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뒤끝, 장렬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왕을 주긴 하겠는데 하고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공동체의 카리즈마, 집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좋다, 타협하겠다. 이렇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아요, 백성들이. 다음 구절 나오는 거 보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온갖 죄를 다 했는데 그 죄에다가 인간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하고 아예 본인들도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나 너희가 이 인간 왕 제도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있다. 살 길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면 여호와의 그 어떤 살고 살리는 그 방향성을 따라간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그 안전한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왕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자, 니들이 왕 뽑았으니까 왕이 대표야. 그러니까 왕만 여호와를 따라. 그리고 니네는 왕을 따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수직 구조가 아니라 너희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면 그렇다면 너희 왕도 안전하고 너희도 안전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인간 왕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마치 그냥 너희들이 정말 원하니까 어떤 일종의 상징성으로 구체적인 상징성으로 이렇게 세우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전히 그 왕의 집의 정당성은 그의 전문성도 아니고 그렇죠? 그의 유력한 뭐 가문이나 이런 것도 아니다. 내 영과 함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의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두 여호와를 따라라.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보여야지 안심하는 거 있잖아요. 결과에 집착하고. 예. 그래도 저렇게 막 키 크고 막 훌륭한 왕이 앞에라도 좀 있어봐야지 좀 안전한. 네. 만약에 하나님이 굉장히 멋있게 딱 내려오셔가지고 막 통치하고 이끌고 막 싸우고 주고 그랬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 보였다면. 눈에 안 보이니까. 맞아요. 옷자락을 이렇게 확 휘날리시면서. 굳이 누구 세워달라 이거지. 근데 십계명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 안에서 느끼고 있으면 이런 불안함이 없을 텐데. 전 지금 너무 불안하거든요. 저도 지금 상징성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요. 그렇죠. 예.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손에 잡히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성서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의 인간적인 위안일 뿐이지 근본적인 위안이 되지 못한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나의 통치 원리 그리고 뭐 공동체의 통치 원리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지배 정당성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막 필요해요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징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 모두가 다 카리즈마를 내뿜는 그렇죠? 인형자매를 보면 왠지 따라야 할 것만 같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겠어 하는 그 한 카리즈마 하시는 아멘. 우리 패널들이 되시기를 제가 축복을 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오늘은 인간적인 불신앙의 한 징표로서 인간 왕을 구했고 그 처음 왕을 가졌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영이시고 저희들의 온전히 저희들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저희들의 생과 사를 온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따르면서도 이렇게 때로는 보이는 지도자를 또 보이는 표징을 구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이해하시고 또 저희들에게로 한없이 낮아지셔서 저희들의 수준에서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니 늘 주와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당신을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저거 괜찮은데요? 카리스마 집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서 정말 카리스마 있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도 막 물어봤었잖아. 네가 어디 출신이냐? 네가 뭐냐? 너 누구한테